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하고 같이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음을 공부하기 위해 복음의 승리와 복음의 확신, 구원의 영광을 배우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 각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만남에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다가와서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배웠고요. 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요. 바울의 표현으로는 육신을 아예 죽여버린다라고 그러죠. 아예 육신을 죽인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자식으로 살다가 세상의 자식이니까 아비 되는 세상의 이야기를 충실히 듣고 따라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14절에서 15절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주신다고 16절에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받으실 상속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속자가 됨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상속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반드시 고난도 받게 된다. 이것은 필연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래서 고난 속에 꽃 피우는 것일 수밖에 없고요. 복음의 승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세상에 우리 자신들의 욕심을 죽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많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졌다, 나아졌다 이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인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영광을 오늘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진 않았죠. 고난의 길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셨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아예 믿는 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거할 수 있게 하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아요. 이 고난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고난은 정말 무서운 고난들이죠. 이것이 단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노애락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길이 참 좋았는데,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길이 맞다라고 이제는 말을 못하겠다. 이제는 내가 이 길을 더 따라간다라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이것이 힘들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나는 얼마나 육을 죽이고 영이 사는 그 여정에 들어와 있나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자아를 죽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아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갈 때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항상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하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힘으로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이 임하여야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이 참 좋죠. 상속자는 좋지 않을까요? 그죠? 드라마 제목도 있죠. 상속자들. 그죠? 예. 좋아요. 상속자만 하면 괜히 가슴이 뛰지 않나요? 뭔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뭔가가 이렇게 딱 가져다 주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이제 상속자로서 뭐 하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누가 와가지고 편지를 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봉투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신이 합당하게 받을 이제 상속이 있습니다. 줬을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제 내 인생을 피는구나. 그죠? 이제 볕들 날이 왔다.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상속의 내용이 어떠세요? 정말 기쁘게 만들어 주나요? 아니면 실망을 주나요? 솔직하게. 봉투를 딱 들고 펼쳤더니 고난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게 상속이래요. 상속을 받기 전에 고난을 먼저 받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망되지 않으세요? 예, 대실망. 예. 그래서 이게 아닌 게벼 하고 떠날 수도 있고, 예. 이 성경에 따르면 반드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죠.
좁은 문을 택해야 되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통과해라. 그 어떠한 사도도 우리들에게 비껴가라고 한 사도는 없죠. 통과하라라고 되어 있죠. 통과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또 약속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내가 목자가 돼줄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목자의 모습, 그리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가하게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그 짐승들과 싸우다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목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처참한 모습의 목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돼줄게. 대신 내 음성을 듣고 따라만 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로 가자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텐데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성령이 올 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아주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떠나갈 텐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게는 보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볼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신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속자가 되기 위한 그 고난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모임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8장 15절에서는 분명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23절에서는 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라고 해가지고요. 15절에서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23절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주 알쏭달쏭하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신비죠. 분명히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래의 완성을 또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늘 소망이죠. 나는 이 소망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미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간다. 고난의 길이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4절, 2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상속자가 되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24절,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소망으로 미래의 소망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과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잡히지 않지만 이미 나에게는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을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해요.
이미 우리가 그 구원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으로 믿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이 소망, 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인치심 기억나시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성령의 인치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보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믿음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이 우리가 실패하죠. 좌절하고 어렵죠. 그죠? 좀 쉽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듯 하다가도 또 여지없이 우리를 또 어려움으로 이끄시고 그러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을 볼게요. 방금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마음에 두시고 한번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비껴간다거나 멈춘다거나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이지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옆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딴 사람 볼 필요 없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쉬었다 하지 뭐 조금 그냥 모르는 척 하지 뭐 이 정도면 하나님도 봐주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출애굽기를 봐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모습이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그 소망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힘을 잃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소망이 확실했다면 그때 내가 멈추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조금 더 가자라고 할 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진 소망이 힘을 잃었던 건 아닐까? 내가 가졌던 소망에 의심이 들었던 건 아닐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영광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지금 오늘 가질 수 있는 조금만 손을 더 길게 뻗쳐서 가질 수 있는 현재의 영광이 더 크게 보였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마음 아파했고 가슴 졸이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뒤로 가거나 멈추기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로마서 1장에서도 똑같이 나왔죠.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부분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어디서 나왔죠? 구약의 하박국의 입에서 또 나왔어요.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너희들을 이끄시는 의인이라면 또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 테니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바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 박수 받는 것 뒤로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이 막연하지 않고 우리 오늘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소망은 굉장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이 다음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령께서 도우세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성령께서는 도우세요.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올게요. 로마서 8장으로. 자, 이 고난을 통과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구원의 영광을 꼭 가지고 싶다. 그 자리로 가고 싶다.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도우세요. 자,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성령이 이제 이 소망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도우세요. 오셔서 도우세요. 그렇죠? 자,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전에 우리가 지난 모임에 두 가지 탄식을 이야기했었어요.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 이제 세 번째 탄식인데 성령의 탄식이에요.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26절에. 자,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 구하신다는 특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구원의 길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부딪히는 그런 아픔 많죠? 어려움, 낙심, 두려움,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그런 경험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탓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그 표현은요, 확실하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부 성자가 외면하실 수가 없죠. 우리는 삼위일체의 완벽한 연합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한마디의 말도 성부 성자는 외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안심이 되시나요? 네.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에요. 자, 이 성령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옥신각신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방언의 기도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해주신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방언의 기도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어떤 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방언이라는 말은 제가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다 방언하는 자들이겠느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 방언을 못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친히 간구를 안 해주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방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넘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기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때때로 한 번씩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나는 분명히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지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우리 입을 통해서 푹푹 나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죠?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뭐 기도를 할 때는 뭐 손가락 5개를 그려가지고 뭐 하는 기도 이것을 항상 5 손가락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그 형식이 필요하고 도움이 돼요. 또 훈련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형식은 굉장히 좋은데, 진짜 깊은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면 어쩔 때는 말 한마디 안 나올 때가 실제로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도 더 깊게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우리의 영에 있는 그것들이 내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전달된 듯한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깊이 변하게 되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제가 2011년이네요. 2011년에 제가 평양에 있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시연이 엄마는 몇 번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평양에 있을 땐 주말이 이제 저희들의 일종의 그 비밀 부흥의 시간이었거든요.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얘기, 또 경험했던 거, 그런 거를 이제 밤에 이제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서 도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그때 잠깐 제가 있는 그곳을 방문하셨냐면, 조선족 분인데 이분은 오랫동안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조선족이니까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왔다 가실 수 있고, 이분이 이제 무역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 곳곳을 다니셨어요. 아주 오랜 시간. 근데 이제 이분이 왜 그걸 하셨냐면, 그 가족들이 아직 북한에 많이 있어서 그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분은 아주 뭐 몇 대 이렇게 그 오랫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이게 그분이 이제 그 평양 안에서 이제 알게 된 할머니인데, 그때 나이가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면 7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70인가 그랬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고 이제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꼭 한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 그때까지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계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때가 2010년, 11년 그랬거든요. 그 한국전쟁이 1950년에 났잖아요. 그죠? 몇십 년을 교회를 못 나간 거죠? 예, 60년인가요? 이 할머니가 처음에 믿음을 접한 거는 주일학교 때예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을 60년 동안 기억을 하고 혼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밖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혼자서. 근데 할머니가 죽기 전에 꼭 한번 예배 드리고 죽고 싶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을까를 찾았는데,
이제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졌대요. 근데 도저히 거기를 갈 용기는 안 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가 이제 그 한국하고 그 북한이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좀 좋았을 때예요. 천안함 사건 이전에 좀 좋았을 때예요. 그때 이제 봉수교회를 한국 남한교회가 막 리모델링도 해주고, 그때 제가 봉수교회를 갔더니 한국 교회에서 보내준 성경책하고 그런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고 아주 안도 단장을 잘했어요. 그러고 이제 천안함 사건이 나서 좀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할머니 기억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남쪽의 교회가 와서 여기 봉수교회를 좀 도와줬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봉수교회를 한번 가보자. 거기 가면은 내가 조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어떤 주일에 그냥 가신 거예요, 봉수교회를. 근데 이제 거기서 입구에 딱 갔는데 이제 누가 제지를 한 거죠. 할머니 누구세요? 이제 그 교회에 있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제지를 한 거예요. 할머니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저도 알아요. 그 여자 전도사님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냥 앉아만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 전도사님이 할머니를 다른 곳에 이렇게 데리고 가서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더래요. 네.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너무 기쁜 거예요. 다음 주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60년을 기다려온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겠구나. 이 일주일 동안 할머니가 잠을 못 잔 거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 전날 토요일에 가족을 불렀어요.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일 봉수교회를 간다.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다. 나는 예배 드리고 나중에 내가 죽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난리가 난 거죠. 어머님, 그 전도사님이 왜 다음 주에 오라고 그랬겠습니까? 어머님 안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시면 우리 다 죽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아들들이 설득을 한 거예요.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못 가셨대요. 결국 못 가시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 할머니가 안 됐다 이게 아니고, 저 할머니가 주일학교 때 만났던 예수님, 하나님을 60년 동안 무엇이 과연 저 할머니의 삶 속에서 기억나게 했을까?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께 찬양 한번 하고 예배 드리는 게 마지막 소원이 되게 했을까? 저 할머니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같은 하나님일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6년도 아니고 60년을 저 할머니의 삶 속에서 살아계셨을까? 너무너무 괴롭고 그렇더라고요. 성령이시죠. 예수님의 약속이 그 할머니의 삶 속에서는 정말 이루어졌었어요. 그 할머니 주일학교 때 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60년 동안 그 할머니 삶 속에 거하고 계셨다가, 그 할머니가 비록 겉으로는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그 할머니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할머니의 60년 동안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성령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 무엇을 친히 간구하게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사실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나 사실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기도인지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주기도문의 내용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깊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늘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가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탄식 어린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기도가 되어서 나올 때에는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복을 받는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애통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이번에 승진 제대로 한번 하게 해주세요.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성령은 아니시겠죠. 화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온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할 천국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전에 제가 그 한국의 수능 시험을 치는 날 정말 우연히 유튜브를 보았는데 그때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수능이 딱 시작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갑자기 라이브 방송이 쫙 떴어요. 803 생중계하고 있더라고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자 이제 2교시 무슨 시험 시작입니다. 그러고 막 되게 웃었어요. 한국 곳곳에 절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절뿐이었겠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교회들에서도요. 전도사님 인도로 기도하더라고요. 성령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다르나 그때 보고 정말 많이 복잡했어요. 정말 많이 복잡했어요. 뭐가 다르나 803하고 우리 교회하고 뭐가 다르나 8장 27절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감찰하신다. 세 번역을 보시면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이름을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기도로 올리는지 이것이 정말 성령의 기도인지 꿰뚫어 보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나쁜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너희들이 말씀은 떨어지는데 너희들의 생활의 그 염려 그런 것들이 그 열매로 하여금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산상수훈이 거기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우리가 요즘 부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부흥케 하옵소서. 그죠? 부흥이 얼마 전에 에스베리에서 있었던 부흥을 우리가 잠깐 보기도 했고,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죠.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사에서 부흥은 항상 가장 절망적일 때 일어났었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첫 부흥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가장 절망적일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최고의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나서 교회사를 이렇게 보시면 항상 부흥은 사회에서 악이 가장 가득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언제죠? 바로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사람들이 애통해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오늘 2023년 9월 이제 첫째 주잖아요. 정확하게 120년 전에 한국에 이런 부흥이 시작되었었어요. 정확하게 1903년에 원산에서 대부흥이 있었어요. 우리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처음 시작은 1903년에 원산 부흥이었었어요. 원산 부흥이 평양으로 가서 일어난 게 이제 평양 대부흥 1907년이고요. 1903년 바로 9월, 바로 오늘이에요. 1903년 그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로 넘어가는 요때, 미국의 감리교하고 장로교에서 파송한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한국을 위해서 또 조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부흥회를 하면 좋겠다, 더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선교사 두 분이 기도회를 연 거예요. 기도회를 열고 거기에 이제 당시에 그 캐나다에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 와 있던 하디 선교사예요. 하디 선교사라고 토론토 의대를 나온 분인데, 거기 이제 한국에 이제 의료 선교사로 나와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그 기도회 인도를 부탁을 한 거죠. 지금 정확하게 1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를 해버렸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집회를 인도하다가 이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애통해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기가 변해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의사 출신이라고 너무 교만했다. 나는 조선에 와서 조선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지만, 나는 사실 이 사람들 미개한 종족으로 보았다. 같은 선교사 중에서도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 의대 출신이니까. 토론토 대학의 의대 출신이니까. 나는 조선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솔직하게 하면서 이분이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든 그 기도회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이 듣는 앞에서 그분이 회개를 해버렸어요. 자, 그때 원산 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솔직한 회개를 같이 한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서울로 퍼지고 평양으로 퍼지고, 그리고 1907년에 정말 교회사에 정말 엄청나게 크게 남아있는 평양태 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자, 화평케 해야 하는 자, 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요즘 너무 부흥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기도를 하는데, 부흥은 가장 인간적으로 절망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나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것은 어떠한 부흥을 보아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성령이 정말 계신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먼저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딴 데 가지 마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모여서 이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 공부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의 임하심을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어떻게 알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흥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못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탄식이 있었어요.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 성령의 탄식.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성령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인데, 이제 8장 28절로 가보죠. 8장 28절 이후에 이제 우리의 그 탄식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 8장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롬파리팔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유명한 구절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29절과 30절을 연달아서 또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내용, 그리고 29절, 30절을 놓고 문맥 속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롬파리팔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죠? 자, 롬팔 28절은 우리 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들어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좀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28절이 있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뒤집어 볼까요? 지금 이 구절을.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지금 뒤집어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이해가 되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팔공산에 가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절대자에게 받아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8장 28절 롬팔 28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떠세요?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건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네? 아무리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네로 갈 수 있죠, 분명히. 자,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을 이야기할 때 특히 예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 예정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 깨끗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이 예정에 대해서는 오늘은 하지 않을게요. 9장에 가게 되면 이게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9장에 가서 이 예정과 선택이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는 하나의 큰 전제가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그 선이 무언가라는 것이죠. 합력하여 이루어져야 할 그 선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큰 의미 없이 우리가 이런 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뭐죠? 뭔가 좋은 일이 나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조금 심하게 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 주시겠지. 대가를 해 주시겠지.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자, 저는 그렇게 대놓고 설교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냥 쭉 찾고 가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설교 많이 봤는데, 뭐,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뭐, 모르죠. 뭐, 계속, 사도 바울만 봐도 벌써 그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너무 불쌍해요. 눈물 날 정도로 불쌍해요. 자, 지금 이 28절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앞선 부분, 그죠?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롬팔 28이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29절, 30절을 놓고 보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사실은 좀 명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8장 28절만 보는 게 아니고 28절에서 30절을 쭉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있어요. 왜 부르셨죠?
29절을 보시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부르셨대요. 자, 그럼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죠?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예수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같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돼야 돼요. 예수는 맏아들이 되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룰 선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상속자가 되어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 내용물을 딱 봤더니 제일 처음에 보이는 단어가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고난이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게 상속이에요. 우리의 상속이에요. 실망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솔직하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지금 성령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성령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성령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겠냐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표현이 어쩌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온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하셨던 아빠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어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했어요. 자, 그게 맞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아빠, 아버지라고 드렸던 그 기도,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드렸던 그 기도의 결국은 무엇이죠?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 성령도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도 아빠, 아버지, 우리의 긴 고난의 삶 끝에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성품에 관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선택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많이 있겠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이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걸 거예요. 그 맏아들 예수를 닮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더 애통해하는 자, 더 심령이 가난한 자, 더 긍휼히 여기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은 계속 기도하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완벽한 연합 속에 우리도 초대되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바라고 소원하는 가장 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죠. 소원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 완벽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연합, 그 아름다운 그 연합 속에 우리도 맏아들 예수를 따라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나 큰 실제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할 거예요. 여기에 이런 기도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면 아무도 그 작정을 없다 할 수 없을 거예요. 무효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고요. 이제 31절로 가볼게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확실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게 고난 속에서 만들어 가겠다는데, 그리고 만들어 가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만들어 가서 완성시키고자 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결심 앞에서 내가 한번 그 결심 깨트려 보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선은 가장 궁극적인 이 선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고난과도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이끌어져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마칠 때 늘 읽는 그 유다서의 내용처럼 능히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자, 참소자. 우리가 그때 앞장을 배울 때 사탄이 어떻게 참소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자, 참소자인 사탄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질 자격이 없다고 계속 참소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참소 속에서 34절을 보실까요? 3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단언하죠. 첫 부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죄뿐이라고 정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해요. 누가 정죄할 것인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사탄은 참소자로 서 있긴 하지만 사탄마저도 그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왜 없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은 사탄이 아니고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저주하지 않는데, 우리 대신 죽어서 예수님이 야 내가 황집사 때문에 죽었어. 미안해요. 황집사 때문에 죽었어. 이제 쟤 내 거야. 내가 그때까지 고생했던 모든 거 내가 황집사를 통해서 다 갚아버릴 거야. 이렇게 해도 황집사님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집사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니까.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오히려 그 예수가 뭐라고 나와 있죠? 34절에 오히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우리에게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냐는 거죠. 가슴 뛰지 않으세요? 저는 34절 읽으면서 가슴이 쿵쿵 뛰던데요. 그래,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나에게 얘는 죄인이니까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할 수 있겠어요? 저를 구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35절에서 39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향한 확신이 선포처럼 나오게 돼요. 그죠? 자, 35절에서 39절을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패턴을 보시게 돼요. 재밌는 패턴을 보시게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시면은 인클루지오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샌드위치라고 해가지고 어떤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앞뒤로 반복하는 경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즐겼었던 기법인데요. 35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자, 35절, 36절 비슷해요. 고난들이 나오고, 그죠? 어려움들이 나오고, 자, 37절 지나가고 38절, 39절 또 어려움들이 나와요.
그죠?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35절에서 39절이 이 샌드위치 기법의 인클루지오라고 본다면 35절에서 39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 37절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지금 이렇게 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하나님을 거스르겠느냐? 37절.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은 나열을 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많죠. 기근, 공고, 박해, 기근, 적신, 그죠?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거를 하는데 37절에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려움을 나열한다고 한들 37절이 중요한 거죠. 이 모든 일에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읽으면서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쭉 나와요. 그죠? 전 여기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해서 딱 걸렸어요. 항상 저는 장래일이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항상 장래일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도 몰라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늘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맏아들 예수를 닮기 위해서 형상을 닮기 위해 기도하실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이 모든 고난의 길에서도 이 무시무시한 이 많은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삶도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이죠. 좋지 않으세요?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좋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3절 때 얼마나 우리가 좌절했어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입이 거짓뿐이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어요. 난 아니에요라고 말 못했잖아요. 자,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시작했어요. 복음을 했는데 자, 이제 이번에 8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한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거쳐서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예. 부활의 복음의 하이라이트죠. 그죠? 자, 그런 복음의 그 영광에 우리 끝까지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세지 않고 우리 끝까지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길, 그러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 듣고 그 목자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